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앞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그 앞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이어주는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구절의 내용이 뭘까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노의 자녀이었다. 세상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우리는 얻은 심령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얻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어제 말씀드렸던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꾸 그냥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런가 보다. 아니 철마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어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란 말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과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민족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쪽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고 하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것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닌지도 흐리멍텅하게 되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방인이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은 영어로 think입니다. think.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think에서 땡큐가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불평불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띵크에서 땡큐가 나요. 아,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교만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마음대로 법을 지어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통제를 받아요.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멀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이걸 다시 내 가슴 속에 간직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누리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복 외에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가 어디에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다시 1장 3절 중반절로 한번 가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3절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저를 보세요.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구원받았음을 다시 내 가슴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꺼내놓고 있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다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령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예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흐리멍텅해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아닌지도 흐리멍텅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했었던 그 습성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에 사기치던 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데 무슨 하늘의 신령한 복이,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복이 내려오기를 바랍니까? 나의 언행 심사는 그대로 있는데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이게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후에 내가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려고 노력해야지만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던데?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몸은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언어나 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품성들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자체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함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아멘만 많이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크게 해야 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구원의 열매가 어떠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받을 신령한 복, 요거를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복들이 있어요. 이거 소중한 겁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명예, 가정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복,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이거 참 소중해요. 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라든지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놓고 보세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복이 먼저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중반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떠한 복을, 신령한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해는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물질의 복이야, 건강의 복이야, 눈에 보이는 복이야, 내가 만져지는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소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래서 앞에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신령한, 이거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것들은 자연히 풀리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앞에 놓은 겁니다. 많은 돈, 큰 집,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이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원 높은 복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겁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봤듯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 오늘도 여러분,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을 내가 이제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령한 복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세상 것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게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 것이 나를 자연히 따라오도록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먼저 다시 꺼내 들으세요. 다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잘 보세요. 둘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멀어지면,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온전히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집사님이죠, 권사님이죠, 성도이죠. 그럼 밖에 나가면 뭐가 될까요? 우선순위가 성도여야 되고 집사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다가 날마다 한숨 짓고 날마다 한탄하고 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상 세상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격상시켜 주신 이 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가슴에 다시 꺼내들고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세상 복도 자연히 따라오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